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찬송가 36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높여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5월의 마지막에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즌과 계절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주님과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1400km의 거리를 다니면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는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터키는 주로 여행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막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광활한 평야도 있고 그리고 이 강도 바다도 여러 아주 모든 자연 환경이 위험스러운 그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험난하고 위험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 함께 나눈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이고니온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고니온으로 옮겨가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 거기에서 박해를 받아서 약 38km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말씀 14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 일반 학부 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약 300명의 학생들이 오전 11시와 오후 1시로 나누어져 이 대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모든 학과 학생들이 반드시 매 학기마다 체프를 참석해야만 12번을 참석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 있는 학생, 신앙 없는 학생들 모두가 다 그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우리 기독교 동아리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을 인도한 후에 제가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을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단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은 눈을 감고 입신하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군데군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 찬양을 뜨겁게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사렛의 후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참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복음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말씀 앞에서의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음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지요.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약 180km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문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늘 하던 대로 이고니온의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두 사도가 전가하였을 때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어서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도록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독을 뿌려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의 반응과 길이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어집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으신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영적인 선택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그 말씀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드뭅니다. 그냥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동받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5월의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까지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순종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복음 앞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 앞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3절에 보시면 이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을 선동하여서요,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자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약 38km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가서 한결같이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특별히 루스드라의 한 가지 추위의 사건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이 치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이 앉아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다른 말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선포만 해주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곧 복음 앞에는 믿음과 불신앙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여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과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제대로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교회에 가야, 특별한 목사님 앞에 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복음 앞에서 내가 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경 속의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요셉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에스겔이 어땠습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품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우리가 일어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 이 하루 일어나 걷고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돌아옴과 돌아섬이 나타납니다. 돌아옴과 돌아섬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들 중에 왔다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곧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으로 예배하고 섬기려고 이 놀라운 일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옷을 찢으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늘 탕자와 같이 주님 앞에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헛된 일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헛된 것들, 헛된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요, 그들의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 앞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섰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돌아설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오늘도 이날이 5월의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놀라운 시작의 날, 하나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진실로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는 우리의 다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을 오늘 이 아침에도 두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이 5월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원한 날로, 은혜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을 결단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5월을 감사하고 다가오는 6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